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더운 날씨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에서 13장입니다. 요절 말씀은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9장에서 출애굽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출애굽 후 딱 1년의 6월절 준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며 6월절은 이제 1월 14일 해질 무렵부터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날짜 세는 기준이 저녁부터인데 창세기 1장에서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에 시제를 먼저 만져 부정해지는 사람이 생겼고 7절에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10절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이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렇다고 더러운 채로 위생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지난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지키라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고 이제 14절 보면 잡종이라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여기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7절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21절 낮에든 밤에든 구름만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을 하였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그 CCM 찬양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머물러라 하면은 머물렀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나팔 사용법을 알려주시는데 3절을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4절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 지휘관만 나오고 5절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9절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크게 불지니 하고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를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나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월 14일 이제 2부 6월절 예배를 드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이제 떠오름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해서 1년 2월 20일 만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행진 대열을 길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동쪽 유다 지파를 포함한 세 진영이 출발을 합니다. 순서가 이제 동남 서북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이제 레위인인 이제 게르손 자손과 이제 판자 등을 담당한 무라리 자손이 성망을 메고 출발하고 이제 고핫 자손은 아직 출발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르벤을 비롯한 세 지파가 출발하고 21절 레인의 세 지파 중 나머지 고핫 지파가 남쪽 진영에 포함이 돼서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습니다. 예, 제일 먼저 동쪽 팀이 가는 것은 이렇게 길을 열고 혹시라도 있을 적의 공격을 이 팀이 막아내고 그 다음에
성막의 외장을 책임진 게르손 무라리 지파가 선발대로 먼저 가서 이제 머무르면 성막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 팀이 출발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진영의 고앗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성소의 기병들을 이제 이미 쳐져 있을 성막 텐트에다가 성소의 기병 즉 증거계 등잔대 등을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 팀이 출발하고 마지막으로는 북쪽 팀이 출발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진행할 이드로라고 나오기도 하고 루엘이라고 하는 모세 장인도 나오는데 이제 25절에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아들 호밥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에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 함께 동행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대하리니 하였습니다. 이제 30절에 호반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광야 족속이니까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합니다. 31절에 모세가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우리의 눈이 되리라 합니다. 이때 호밥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냥 모세가 요청하는 것까지만 나오고 끝이 납니다. 아마도 호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호밥의 자손인 겐 족속이 유다 지파와 함께 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겐 족속 중에 레갑 가문이 그 요다답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악명 높은 우상 숭배자 아합 왕 기억하시죠? 요나답은 에후 장군이 바알 숭배자 아합 왕을 이제 물리치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개국공신이 됩니다. 에후 왕조의 설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귀족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후 왕도 또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이제 영원히 집에서 살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또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영원히 목축만 해라. 즉 니네들이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백이 숙제와 같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시대쯤에는 다 이제 안정되게 집을 짓고 그 시대가 그렇게 사니까 변질이 되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제 귀족의 권위를 버리고 자손들에게 청빈의 삶을 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무려 이제 그 에후 이후에 약 256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 남유다 멸망 직전에도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그 겐 족속의 레갑 자손의 앞에서 에레미야 35장 16절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남유다를 보며 탄식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호밥이 모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장에서 출발하자마자 11장 1절에 다베라에 이르러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여호와께 진노하사 불로 이스라엘 진영 불 끝을 이제 불사르십니다. 이제 기브롯 하닷 아와라에 이제 이르러서 불평을 또 이스라엘이 합니다. 4절 보면 잡족들이 부축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고 5절 싱싱한 생선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만나가 아무리 맛있는 꿀사과여도 1년 내내 먹으면서 이제 감사가 사라지고 느끼하다는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처음에 만나가 꿀 섞인 만나였지만 똑같은 만나가 8절에
느끼한 기름 섞인 과자 맛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이제 느끼해졌습니다. 마침내 모세도 이 번아웃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 어찌오되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게 하십니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나에게 왜 이들을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품고 주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14절 저에게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15절 차라리 은혜를 베푸셔서 제발 저를 여기서 죽이셔서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속사포같이 절망적인 기도를 탄식하며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처방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너 혼자 하지 말아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내게 불러와 회막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너희에게 내려준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어서 백성을 돌보는 짐을 너와 함께 동역하여 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20절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제 모세가 당황하면서 21절 보행자만 60만 명이었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주님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22절에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버럭 화를 내십니다.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버리라 하시고 25절 성령이 강림하사 70명의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그들이 이제 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명 중에 2명이 안 나옵니다. 26절 엘닷과 메닷이 무슨 이유인지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도 진중에서 영이 임하여 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28절에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권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도 2명은 오지 않았는데 하며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28절 그냥 놔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차라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자기가 독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일이 펼쳐지고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띄워보낼 때 바로 공주에게 기지를 발휘해서 모세 어머니 여베겟을 유모로 소개시킨 이제 친누님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제 소고를 잡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때부터 여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마 이제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1절에서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으로 아론과 미리암도 리더인데 평소에 하나님과 독대한 모세의 리더십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질투도 있고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빌미로 트집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으로 형제들의 원망 비방을 가만히 참아내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7절 내적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적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구약의 이제 아브라함, 모세, 다윗 3대 예수님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이제 10절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고 이제 이에 놀란 이제 아론이 11절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여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니 모세가 기도를 해줍니다. 이제 14절 7일 후에 미리암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비방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기가 쉽지가 결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참아내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세처럼 아무개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칭찬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13장 1절에 마침내 가나안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2절 먼저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 정탐을 하되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 지휘관된 한 사람씩 내보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보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또 모세에게 수없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만 12지파가 가나안에 가서 각자의 땅을 보면서 이제 각자가 땅을 보면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우리 지파는 여기에 거하면 정착을 하면 좋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갖도록 하길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12지휘관이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16절 보면 이제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나름대로 이제 점 찍어 두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원래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제 호세아는 원래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가 더해져서 여호수아, 즉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40일 지휘관들이 두루 정탐을 한 다음에 27절 당신이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하고 정말로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은 너무 훌륭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8절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땅 주민은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니까 갈렙이 30절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때 이제 31절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32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키 크고 무기가 좋고 뭐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절병거가 홍해에 다 수장되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승리를 주심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33절에 네피림 후손이 안악조선의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또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못 보이고 또 상대를 과장해서 확대해 가면서
나를 메뚜기같이 처참하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보고와 열 지휘관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갈렙의 보고보다도 열 지휘관의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이제 듣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 통곡하며 우리는 망했다. 애굽에 있을 걸 우리 이제 어떡하냐 하며 울며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나면 그때는 그때고 또 현재 깨어있지 못하면 또 닥칠 현실의 위기에 절망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재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지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제 9장에서 13장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